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실 때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 은혜 앞에 함께 묵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 때로는 환난과 곰핍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고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옥문을 열어주신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지난날 우리가 갇혀있던 옥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보았을 때 때는 주 62년경
그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때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6장에 이르는 에베소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3장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옥중에서 편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를 존경하던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감옥에서 죽기 직전이셔요. 도대체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 항변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이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신을 오랫동안 참아주셨던 주님, 그리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낄 만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을 경험했기에 노년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보내고 디모데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토록 담대하고 평안하게 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바울이 있다면 이와 견줄 수 있는 복음을 외쳤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데 예수님의 이전으로 한정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복음을 매일 외쳤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죠. 그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당할 정도로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그 또한 바울처럼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감옥에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자신의 여생을 다 바칠 정도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너무나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그였어요.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이 흔들렸고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묻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착각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평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흔들렸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은 돌아가서 요한에게 전했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순교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요한이 그 뒤로 어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헤롯의 심기를 맞춰주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서 흔들렸던 그를 안심시켜 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저 읊으셨던 것 뿐이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 들려졌던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평생을 붙들었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은 그대로 그 자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요. 그냥 갇혀있는 바울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를 똑같이 예수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외쳐왔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감옥에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완전하게 경험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곳일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감옥에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갇힌 것이 아니고요. 면회를 갔었어요. 20대 초반에 한 청년을 세가족으로 맞이해서 양육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었어요. 물론 실수였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해서 가게 됐던 것인데 감옥에 들어가는 걸 피할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 사실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고 저도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고 조금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탄원서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친구는 너무나 비참하게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후회가 밀려왔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받았던 수통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회하는 말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그곳에 생일 케이크를 들고 생일날 찾아갔어요.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와야겠다. 잘 위로하고 와야겠다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곳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그 친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날의 3분 남짓한 연애는 저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전한 신앙의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친구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어떤가요?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갇혀 있으면서 억울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주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돌이킨다는 것이다. 네, 바울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끊임없이 익숙해지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항변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세상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여 그것이 두렵고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온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온화하고 순하디 순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죠. 온유라는 것은 마치 야생에 살고 있는 말이 그 주인의 고삐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길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옥죄어오는 감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 성전에서 나고 자랐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온순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은 거친 세속의 물결에 점점 무너지고 깎아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져 오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죽기 살기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모두가 뛰어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었기에 너무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득시켜달라고만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지 한 번도 제가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뛸 때까지 저를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불효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하면서 야생마처럼 날뛰던 그 어느 날에 로마서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자리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를 심판대 앞으로 몰고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모든 입을 닫게 한다는 말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발가벗은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고삐를 낚아채셨어요.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하셨고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 2년, 3년 그렇게 회개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이전으로 도저히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몸서리가 서릴 정도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정말 많은 금은보화가 수십억, 수백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감옥 같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세상의 죄와 사망에 길들여져 종로를 타던 너를 옥문에서 꺼내주신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지금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은 평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나요? 매는 줄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 단어의 쓰임새가 굉장히 험한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줄이 아니라 포승줄과 같은 족쇄, 쇠사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한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귀신을 나오라 명하시어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그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귀신이 그 권세로 끊어내고 광야로 내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악한 귀신에게서 지켜주기 위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주려 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그 불쌍한 사람을 날마다 광야로 내몰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쇠사슬을 메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놀랍지 않나요?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평안에 매는 쇠사슬로 너희를 지키신다. 더 놀라운 것은 힘써 지키라라고 했을 때 이 지키라는 표현도 감시하다, 억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옥을 상징하는 표현 같지 않으신가요? 평안에 매는 쇠사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감시하고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쇠사슬로 꽁꽁 싸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평안의 쇠사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로 내모려는 사탄에게서 우리의 영혼의 고삐를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생마처럼 불안해하고 혈기로 이리저리 날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평안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평안,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쇠사슬로 메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에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쇠사슬을 고랑에 메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하나요 한 몸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부름받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감옥 같은 인생, 사랑의 온기가 식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네. 사람이 좋게 생기셨죠.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평안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의 그 쇠사슬로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주시는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옥문에서 해방하여 주신 복음의 능력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보이고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복음의 능력,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평안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님의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복음을 부인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대적하듯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멀어져만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세례요한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길들이시고 오늘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쇠사슬로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메어주시고 어떠한 악한 마귀도 우리를 광야로 내몰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감옥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어렵게 느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안의 그 쇠사슬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며 넘어뜨리고 주님, 세월의 풍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무너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떨어져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성령에 붙드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옥문을 열어 주님 모든 중독과 주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전히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그 냉대한 시선과 주님 그 마음에 어렵게 되어지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 어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까지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던 주님,
오늘 그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쇠사슬로 매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로 내몰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그 세상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평안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날마다 모여 예배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성령님의 의지하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